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기점으로 이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냐, 어떤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직접 대면하셔서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고 어떤 한 사람만 택해서, 예를 들어서 민정이를 택한다면 민정이에게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민정아 이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거니까 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수진이를 선택했다 하면 하나님이 수진이에게 앞에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어 수진아?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딱 선택을 하셔서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시고 그 사람과 말씀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나무에 못을 치지 말고 이 나무를 아개를 짜서 맞추고 길이는 몇출하고 너비는 몇출하고 높이는 몇출하고 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로서 나타내서 보이시거나 만나시거나 말씀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또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듣게 하셨냐면 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방주를 짓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이 복음을 노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바다에 있는 모래를 살려봐라. 하늘에 있는 별들을 살려봐라. 네가 셀 수 있겠느냐? 아니요, 못 세겠는데요. 이래. 너의 자손이 이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 들었나?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또 이삭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이삭에게도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이삭에게도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과 똑같은 말씀을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 나타나셔서 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이고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너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 사닥다리를 천사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면서 눈을 떴더니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래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여서 그거 베고 잤던 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서 그것을 단을 삼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모든 11조를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곳 하나님의 택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단을 쌓고 거기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모습을 보이시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냈을까요? 그게 아니고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냥 꿈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뭐 요셉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리까 이래 말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모세 이전에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는데 이것이 불에 사르르지도 않고 이것이 불타는 모습을 보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고.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와 다시 대면하는데, 자, 이때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모세에게만 보였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민수기에서는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직접 나타나시고, 출애굽기 할 때 보시면 다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을 이 모세만 봤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회중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 불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용광로 알죠? 용광로 철을 이제 만드는 용광로에서 불 뿜는 것처럼 이 산 전체가 불길에 막 휩싸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연기가 빽빽하게 검은 연기가 가득 차고, 그럼 하늘로서 소리가 들리는데 천둥 번개 소리가 막 우르르 쾅쾅 하면서 이렇게 들리고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고 이러니까 이 모습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모세님,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주님께 직접 들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당신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를 세운 배경이란 겁니다. 오늘날 이 주의 종을 세운 이유, 이 담임 목사님을 세운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게 되면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망시키고 이 지옥불의 형벌이 얼마나 강하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모습을 보면 다른 것이 있다면 항상 나에게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처럼 이게 떨림으로써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중간에 선지자를 세워서, 모세 당신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했다시피. 그래서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백성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영혼이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다시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다시 말하면 썩내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짓이란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에 대해서 노하게 된다면, 우리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것을 해부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내 영혼이 떨려야 돼요. 내가 화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구나. 뒤에 보시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영혼이 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떨리지 않냐? 여러분들 왜 떨리지 않나요? 그것은 아직 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도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하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고 지옥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같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도 같이 받아야 되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써 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그 영혼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되지만, 이것을 선포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으로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이 주의 종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모세 이후에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했어요. 근데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직접 대면해서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실까요? 이 말씀인 거예요. 모세 이후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강림하셨던 장면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왜 나타나시는가가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히 나타나십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또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16장 19절 민수기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회중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영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보이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왜 나타나셨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 그 율례와 법들을 정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포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이유는 왜 나타나셨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을 듣고, 구스 여인이란 것은 그 이집트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는 것인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말을 듣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러 가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러. 그때에 모세를 대적할 때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막 가운데. 그래서 말을 할 때에, 그래서 어떻게 됐나, 결과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할 이 모세를 대적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은 무슨 장면이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난 뒤에 온 회중이 낙심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막으시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민수기 14장에서 나타났다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하여서 돌로 치려 하고 그 모세를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거예요. 이 여호와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께서 온 회중에 나타나신 이유가. 민수기 1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이, 이 지파가 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대적해서 막 돌로 치려 하고 막 이렇게 모세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대적하려 할 때, 그때 또다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 아론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 이후로는 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각 사람에게 다 나타나셨는데, 온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 왜 나타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라기보다, 모세 이후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선포를 했으니 이 모세 말을 듣지 않고 이 모세를 대적하려고 할 때마다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 그다음에 그 당시 출애굽했던 1세대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림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았지만 선지자라 불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있는 율법을 들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이 모세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대적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모세를 대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의 말을 들으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들을 세우시는데, 이 선지자들의 하시는 말씀은 이 모세와 다른 말, 새롭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을 어기고 떠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모세와 똑같은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선지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냐?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아무런 모세와 관련 없는 율법과 관련 없는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부분에서 다시 돌이키도록 하고 이런 너희가 끝까지 이 율법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을 떠나서 말씀하시거나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이 율법과 계명 그다음에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 지금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 죄악을 보고도 엘리가 그것을 막거나 이것을 가르치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내버려두고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엘리 집에 대해서 두 아들과 남편이 동시에 죽게 되고 언약궤가 빼앗길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멸망을 받고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말, 모세에 전하였던 율법과 계명에서 떠난 말, 아니면 율례와 규례들을 떠나서 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었던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이 제사법에 또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하여 제정된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삼으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모세에게 전해준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모든 이 선지자들을 다 보내신 이유는 뭐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어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모세에게 전하여 주었던 그 율법과 계명 그리고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례에서 떠났기 때문에 율법에서 떠났기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기 전에 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를 택하여서 나타나시고 모든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이 선지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 한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도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에게 다 멸망을 받게 되고 남유다도 또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 10지파가 하루아침에 그냥 이제 아수르에게 다 멸망을 받는 것을 보면 남은 2지파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법도 한데 똑같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주었던 이 율법에 대해서 떠났다고 이것에서 돌이켜야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도 결국에는 한 사람도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아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냥 뭐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나타나셔서 또 모세와 같이 새롭게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이유는 모세의 율법대로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해서 이 묵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신상 하나 보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그다음에 배와 넓적 다리는 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노시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다음에 발가락과 또 이제 바른 발가락은 발과 발가락은 또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이런 이제 우상을 하나 보잖아요. 신상을 하나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이렇게 번뇌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요셉은 처음에는 이제 그 바로가 꿈의 내용이라도 알려줬는데 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아예 큰일 나보라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꿈에 대해서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주셔서 꿈의 내용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꿈꾼 그 의미까지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까지도 전부 다 이제 다니엘에게 알려주잖아요. 그 정금으로 된 머리는 뭐냐면 이 바벨론 왕국을 의미하고 이 바벨론 왕국이 멸망당하고 그 후에 이제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이 메데 바사 제국 두 나라가 나뉘게 된다는 것이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 다리는 뭐냐면 이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철로 된 종아리는 뭐냐면 이게 로마 제국 그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발은 이게 뭐냐면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들이 섞여서 살게 되고 그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서고 난 다음에는 하늘로부터 뜨인 돌이 내려와 가지고 이 신상을 다 부숴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다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모세의 율법과는 달리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직접 다니엘에게 특별히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4절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그 기도하는 즉시로 이제 보내셨는데 그때 바사 국군이 막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줘가지고 겨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10장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이후로는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일으키고 헬라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면 헬라 제국이 나뉘게 되는데 네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된다. 마게도니아, 비두니아, 애굽과 시리아 이 네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고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라 그러는데 남방왕은 애굽왕이고 시리아는 이제 북방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확진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특별하게 이제 계시를 통해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 4절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글이 봉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까지 봉함이 되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쓰여지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쓸 때까지 그 말씀들이 봉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언제냐면 이제 메데바사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멸망받을 때까지 이제 다니엘이 포로 귀환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몇백 년이 흘러서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쓸 때까지 이 말이 봉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 봉함이 언제 풀리게 됐냐면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말세의 징조, 그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릴 때 이런 환란들, 그다음에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이 땅의 진노의 심판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 죽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가게 되는지 나공과 음부, 천년왕국, 그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투, 그다음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이런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이 봉함이 풀리게 되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데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자세하게 예언으로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고 나머지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말씀들은 뭐냐면 물론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도 천상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왜 나타나셨냐면 이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율법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기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말이 아닌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관한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이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직접 나타나셔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수철 입에 대가지고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씀들. 그리고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새롭게 말씀은 무언가 창조해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모세를 통해 전해준 이 율법대로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침례 요한 때까지.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 선지자가 끊이지 않고 요한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요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 이후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모든 선지자의 일을 다 예수님이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말을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율법과 계명들 언약들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이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었냐?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율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완전하게 되신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러면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에게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예수님 이후에 그러면 선지자가 끝났다 했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모세를 통해서 했던 이 모든 말씀들을 모세와 같은 말을 하고 모세의 말씀에 대해서 어길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도록 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완성하셨지만 그 후에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돌이키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고 제자들이 이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각 교회 감독자에게 주어서 이 담임 목사를 세워서 선지자의 역할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다 닫혀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이 성경이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의 비밀이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씀 안에서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 천상의 모습을 보이면서 성경을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말하는 것을 아볼로와 같이 본을 보여서 너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와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단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말을 했는데도 모세 말도 안 들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것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성령을 거스렀다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선지자의 말을 거스르는 것은 선지자가 모세와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말을 거스르는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시키신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완성시키신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어떤 것이 완성시키셨냐? 구약에서는 겉의 법만 지키면 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속의 법까지도 지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각 교회 감독자에게 이 말씀을 주어서 양들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항상 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같은 말을 하셔야 돼요. 성경과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라 할 때는 오늘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뿅 하고 나타나서 야 동수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너에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다른 말을 한다면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에 준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성경이 없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란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란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란 겁니다. 그게. 오늘날 선지자는 이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모세와 똑같은 말을 함을 통해서 모세의 말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날 선지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증거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담임 목사님들 특히 주의 종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해야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마. 다시 말해 성경 안에서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인 이 속의 법까지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막는 전통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과 다른 말이에요. 성경에는 언제 여러분들 주와 예수를 주로 고백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천국 간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그럼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인데, 주인이란 말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종으로서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것까지 제가 들어가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주로 고백만 하면 된다고, 그 말을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따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성시키신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따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것만 가지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저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저부터 주의 종의 길로 가는 것을 때려치우고,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저는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세요. 예수님은 믿으면서 여러분들 사는 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세요. 이래야지. 여러분들 그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천국 가도 되니까 여러분들 살인 마음대로 하시고 가는 마음대로 하시고 도둑질도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래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속여서 빼앗으세요. 돈이 많으면 장땡이니까 여러분들 돈 많고 적으면 그거, 여러분들 돈을 많이 우리가 욕심부려서 많이 갖고 있는다 해봐야 이 하나님이 말씀에는 모든 욕심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돈을 사랑하더라도 악의 뿌리가 되지만 천국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돈에 욕심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 속여서 빼앗으세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했으니 여러분들 올라오는 그 음욕 이기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해도 괜찮아요. 다른 여자들 품고 음욕을 얼마든지 품어도 되고,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여러 사람 다 이 사람 저 사람 바람 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세요. 동성애 하고 싶으면 하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사세요. 마귀가 주는 거 여러분들 다 하고 사세요.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렇게 전해야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래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또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많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사랑받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더 많이 죄를 지어라 해야죠. 그러면 더 많이 탕감받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말래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은 보장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모순적이고, 이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게 되는 줄 몰라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면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욕심 부릴 거 다 버리고 돈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돈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을 겨우 나오면서 오후 예배 참석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도 오질 않는데, 평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드리질 않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1시간 2시간, 여러분들 길어봐야 3시간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은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주일에도 주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온종일을 주님 앞에 다 드려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이러고 주일날 우리가 온종일 주님을 섬겨도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땅 하자마자 집에 밥 먹으러 간다고 하고, 가족들하고 만나러 간다고 하고, 집에 키우는 개가 아파서 간다고 하고, 개가 아프면 집에 가면 개가 나아요. 가족들이 여러분들 식사하면 가족들이 영원히 구원받냐고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나냐고요? 평일에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서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여러분들 허덕이면서 살아가면 집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딱 결론이 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늘 사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서비스로 그냥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도 그게 여러분들 들리지가 않아요. 이 선지자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제가 외쳐도 여러분들에겐 그게 생명력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났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야죠. 왜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은 계속해서 주일 주중에도 나와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자고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매일매일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모이자고 얘기조차 꺼내지도 않고 여러분들조차 그것을 하지 않냔 말이에요. 왜 그것을 꺼내지 않냔 말이에요. 말을 담임 목사와 똑같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고 주의 전을 사모하라 그러고 기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전을 떠나서는 나는 영원히 죽어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교회 와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서 무장하고 성도들과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된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의 종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왜 귓등으로 듣고 그것을 다 흘려버리란 말이에요. 목사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에 왜 동의가 안 되냔 말이에요. 아직도 동의가 안 되세요. 한번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도들 불러서 같이 예배 드리자. 왜 성도의 편에 서서 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대적하냔 말이에요. 그 형편을 내가 몰라서 말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아직까지 성도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아직까지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거기에 지금 치중하면서 영혼 죽어가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증하고 있는 것인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냐? 이 나쁜 사람들아.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자기 말을 했던 게 아니라 했잖아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에게 말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모세에게 했던 그 구약의 율법들과 계명들, 율례와 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니, 이 신명기의 말씀들이 쭉 있잖아요. 28장부터 보시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금 맘대로 살고 있으니 너의 주의 종 선지자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신해서 전해줘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선지자들은 주의 종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이 담임 목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담임 목사에게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계명, 그리고 이 예수님의 완성된 규례와 법도를 이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지금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 주의 종 선지자 네가 가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라. 그래서 그 영혼들이 살아날 영혼으로 네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는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죽어 있잖아요. 지금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라고 주의 종이 말씀을 통해서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본인도 하지 않고 본인에게 지금 맡겨진 영혼들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말하기를 너희가 천국 열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 들어가려는 사람도 많고 니도 천국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도 안 하고 자기가 순종하려는 사람도 그 옆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나도 순종하고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다 챙겨서 순종하도록 함께 여러분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하기 싫어하고 하기 힘들어하고 이 육신의 소욕이 계속 장악해서 성전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힘들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듣는 것이 힘들다. 예배 참석하시는 것이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내 영혼은 그럼 지금 살아있는 것인가?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것인가? 내가 살아난다면, 내가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고도 내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혼이 맞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이 맞냔 말이에요. 평일날 예배에 나온 거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곳을 불러주셨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이것을 너무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사랑에 내가 완전히 장악당해서 정복당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 헛된 일이에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일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종교생활하는 것이 예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냐?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냐? 내가 평일날 기도에 참석하고 여러분들 주일, 토요일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냐? 그게 나의 원동력이 맞냐? 여러분들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났다면 여러분들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진이 빠지고 힘들고 이것을 억지로 하게 되고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렇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자기 말이 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전했고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주의 종의 말은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말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 주의 종의 말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과 똑같은 말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 내 영혼이 지금 죽어 있다고 말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다.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내 영혼이 살아났다고 말하지만 내가 다른 영혼을 봤는데 죽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내가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게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도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을 볼 때,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못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주의 종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내 영혼이 살아나는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방향이 이쪽으로 정해졌다면 이 주의 종이 계속해서 매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또 전도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자라는 이 방향으로 맞췄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원하는데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들어오지 않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나는 아직까지도 교회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걸 힘들어할 것을 그 편에 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을 반대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힘든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더 많이 섬기셔야 되잖아요. 더 많이 연락해야 되고 더 많이 권면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될 때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먹이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도 요 안에 머물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사랑임을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영혼에게 전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가게 되고 우리 교회는 그 안에서 교회가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